목사님, 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영자 집사님 이름이 떴습니다. 올해 73이신 집사님인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깜짝 놀라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울먹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작년 초에 알려주신 그 성경 구절 하나, 그거 매일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20년 만에요, 목사님. 20년 만에 제 아들이 집 문을 두드렸어요. 여러분, 20년입니다. 박 집사님의 큰아들은 대학교 2학년 때 엄마는 교회만 다닌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생일에도 안 오고 명절에도 안 오고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도 안 왔습니다. 박 집사님은 2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딱 한 구절을 붙들고 1년을 기도했더니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무릎 꿇고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권사님, 올해 75이십니다. 30년 동안 교회 나가자는 말만 하면 화를 내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6개월을 기도했더니 남편이 어느 일요일 아침 갑자기 오늘 나도 교회 가볼까?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지금은 매주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이정혜 권사님, 올해 69이십니다. 10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는데 약을 먹어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석 달 만에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뭘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최영수 장로님, 올해 71이십니다. 작은 식당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빚만 쌓여가고 월세도 못 낼 지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장사가 더 잘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4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빈 예배당 강단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제 나이가 65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그 열정마저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이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게 한 구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씀, 기도할 때도 그 말씀, 잠들기 전에도 그 말씀.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말랐던 제 영혼의 샘물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말씀 하나가 저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박영자 집사님처럼, 김미자 권사님처럼, 이정혜 권사님처럼, 최영수 장로님처럼 한 분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시간이 참 빠릅니다. 작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 한 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정하고 그 말씀을 2026년 한 해 동안 붙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한 구절만 붙들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시편 23편도 좋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고 로마서 8장 28절도 다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2026년 한 해 특별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샘물이 되어줄 말씀, 메말은 우리 삶의 생수가 되어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분의 간증을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정말 붙들어야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안미경 집사님, 올해 68이십니다. 집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청년회하고 결혼해서 권사되고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쯤부터 집사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가 안 됐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예배 시간이 지루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 같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듣고 귀로 나갔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이런 상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저는 평생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를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누구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집사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은혜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2021년 어느 주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안 집사님도 그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답니다. 본인도 왜 우는지 몰랐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이 어디였죠? 저 그 말씀 꼭 붙들고 싶어요. 저는 성경을 펴서 그 구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집사님은 그 구절을 공책에 적고 또 휴대전화에도 적고 집에 가서는 큰 종이에 써서 방문에 붙여 놓으셨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됐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내가 잊고 살았던 이 은혜를. 집사님은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38이었는데 엄마, 나 결혼 안 할 거야. 혼자 사는 게 편해라고 했답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딸이 갑자기 엄마, 나 요즘 교회 다니는 남자 한 명 만나고 있어라고 말했답니다. 집사님은 너무 놀라서 정말? 어떻게 만났어? 하고 물었더니 딸이 엄마가 다니는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소개해줬어.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6개월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 딸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안 집사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 영혼을 살리시고 제 딸까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분들이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2026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메말랐던 영혼의 샘물이 솟을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릴 것입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말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사야서 58장을 펼쳐보십시오. 58장 11절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말씀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금식은 하는데 마음은 교만했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웃은 무시했고, 제사는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억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금식, 그 예배,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사야 58장 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은 대낮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면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입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때때로가 아닙니다. 항상, 늘, 언제나,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불안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은 언제 나빠질지 모르고, 자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한다. 두 번째,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만족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가족이 평안할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곳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박영자 집사님은 20년 동안 아들이 집을 나가 있는 메마른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자 권사님은 30년 동안 남편이 교회를 거부하는 메마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정혜 권사님은 10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메마른 상황이었습니다. 최영수 장로님은 사업이 어려워 빚에 시달리는 메마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메마른 곳에서 이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는 우리 몸의 기본 골격입니다. 뼈가 약하면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오고 관절이 안 좋아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뼈만이 아니라 영적인 뼈,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 인생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동산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향기가 나는 동산입니다. 메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늘 푸르른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은 무엇입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는 곳입니다. 퍼내도 다시 채워지는 곳입니다. 우물은 물을 많이 퍼내면 마를 수 있지만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런 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안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둘째,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넷째,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만드십니다. 다섯째,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8장 11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거칠애가 아니라 실천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11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박영자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봤답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말입니다. 집사님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더 열심히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20년 만에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김미자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남편에게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답니다. 당신도 교회 나와야 해? 안 나오면 지옥 가라고 협박하듯이 말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답니다. 권사님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남편의 말을 경청하고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귀로도 듣게 되고 그렇게 반복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둘째, 이 말씀을 손으로 써보십시오. 공책에, 수첩에, 달력에,
어디든 좋습니다. 손으로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새기십시오. 특히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뼈를 견고하게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런 핵심 단어들을 밑줄 그으면서 쓰십시오. 셋째, 이 말씀을 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방문에, 냉장고에, 화장실 거울에, 책상 앞에, 어디든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밥 먹으러 갈 때 보고, 화장실 갈 때 보고, 잠들기 전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씀을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집니다. 넷째,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대로 저를 항상 인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메마른 상황에 있지만 이 말씀대로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제 뼈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저를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침 기도에도, 식사 기도에도, 잠들기 전 기도에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항상 인도하여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메마른 상황이 무엇인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26년 한 해 내내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제 뼈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읽고, 쓰고,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야. 걱정하지 말자.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58장의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박영자 집사님처럼, 김미자 권사님처럼, 이정혜 권사님처럼, 최영수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물론 변화의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석 달이 걸리고, 어떤 분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을 붙들면 변화가 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전화할게 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꼭 도와줄게 했는데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네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안 보여도, 두 달이 지나도 변화가 안 보여도 계속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겠구나.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생기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라는 부분을 보십시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메말랐던 우리 영혼이 샘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뚫리고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 우리 삶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박영자 집사님이 20년 만에 아들을 만난 것도 집사님이 먼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니까 집사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태도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김미자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권사님이 먼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니까 권사님이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방식이 남편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을 먼저 만족하게 하시고 그 만족한 영혼이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축복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집에 가셔서 종이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크게 써서 방문에 붙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책에 이 말씀을 손으로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저를 항상 인도해 주세요. 제가 메마른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제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저를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틈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항상 인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메마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통해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십시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뼈대를 견고하게 하신다. 오늘 어떤 일을 통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까? 이렇게 생각하며 모든 일을 대하십시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물된 동산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동산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 안에는 끊어지지 않는 샘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샘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신다. 이렇게 확신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2026년 한 해를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2026년 연말에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셨구나. 정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구나. 정말 내 뼈를 견고하게 하셨구나. 정말 나를 물된 동산같이 만드셨구나. 정말 나를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혼자만 붙들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침 식사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2026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교회에 함께 다니는 성도들과도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구역 모임에서, 속회에서, 친교 모임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2026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세요.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2026년에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 보세요. 정말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은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더 크게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8장의 조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58장 11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조건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붙들면서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 봉사를 하십시오. 청소 봉사, 주차 봉사, 안내 봉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서 하십시오.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봉사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소는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못 들어도 새벽 기도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뛰어다니지는 못해도 전화 신방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작은 봉사를 통해 제가 이웃을 섬깁니다. 이사야 58장의 조건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드리십시오. 꼭 돈으로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찾아가서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밥을 나눠 먹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시간이 많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나누십시오. 셋째, 가족을 섬기십시오. 이사야 58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육은 가족, 친척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섬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남들은 잘 섬기는데 정작 가족에게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가족을 섬기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넷째,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 미움, 분노가 있습니까? 2026년에는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원망은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그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58장 6절의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면 더욱 확신이 생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철민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올해 72이십니다. 장로님은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장로 직분도 받으시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쯤 장로님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장로님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안 됐습니다. 주문이 끊기기 시작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은행 빚은 쌓여갔습니다. 장로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말 장로님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장로님은 60대 후반이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장로님의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공장 문을 닫으면서 장로님은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일에 치여 살았는데 이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시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다가 58장에 이르렀습니다. 장로님은 58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장로 직분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동안 사업에만 몰두하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직원들도 그저 일만 시키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장로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장로님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망해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걸 다 잃어도 좋습니다. 다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쯤 장로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배운 기술이 있잖아. 이 기술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어떨까? 장로님은 지역 직업 훈련원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무료로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 흔쾌히 받아들였고 장로님은 일주일에 2번 그곳에 가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로님이 재료비까지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가르쳤습니다. 장로님을 통해 기술을 배운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취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장로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업훈련원에서도 장로님을 초청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장로님은 요청받는 곳마다 다니며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말쯤 장로님이 가르친 학생 중 한 명이 큰 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회사에서 장로님의 기술이 필요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저희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장로님의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자문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자문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계속 요청했고 결국 장로님은 수락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장로님에게 자문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2022년에는 한 달에 몇 번씩 여러 회사를 다니며 자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장로님이 공장을 운영할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더 벌고 싶고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벌어도 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자문료로 번 돈의 절반을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드렸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매일 읽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인도하셨어요. 메마른 곳, 파산 직전의 그 메마른 곳에서도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제 뼈를 견고하게 하셨어요. 저를 정말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드셨어요. 장로님은 작년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만약 제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돈만 밝히는 장로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무너뜨리신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철민 장로님은 사업이 다시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업을 살려주시는 대신 장로님을 교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장로님에게 훨씬 더 좋은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하나만 붙들어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손으로 써보십시오. 이 말씀을 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조건을 잊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십시오. 교회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족을 섬기고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연말에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셨다. 정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다. 정말 내 뼈를 견고하게 하셨다. 정말 나를 물된 동산같이 만드셨다. 정말 나를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드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5년 동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2021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까지 매년 이 말씀이 저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자 집사님, 김미작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최영수 장로님, 안미경 집사님, 이철민 장로님, 이분들이 모두 이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변화된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다 들려드리려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2026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종이에 이 말씀을 쓰십시오. 그리고 방문에 붙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2026년 한 해 동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제 뼈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저를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을 지키십시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가 안 보여도 계속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연말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그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2026년을 기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드십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2026년 한 해 동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2026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를 항상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메마른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저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저희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 약속을 받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2026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저희의 등대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2026년 연말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샘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